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 또 다른 제목에 붙인다면은 속사람의 승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떤 것인가? 다른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도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속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적 생명이 속사람이고 또 새사람입니다. 겉사람 또 옛사람 같은 것인데요. 그건 뭐냐?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을 말하고 믿지 않을 때의 사람을 말하고 또 세상 흐름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적 생명이 속사람이자 새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자 하듯 새사람이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속사람이고 새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 속사람에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교재에 보면 속사람의 사역과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영혼, 영적 생명, 거듭난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무엇을 따라 살고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속사람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8절에 우겨쌈을 당한다. 이 원어가 블라보멘노이 이런 단어인데요. 어디서 이 말이 왔느냐 하면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 틀에다 놓고 막 짓밟아 이겨대는 그에서 이 블라보 메노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겨 쌓였다, 그건 너무 가벼운 말이고,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다 놓고 막 진 이기는 거예요. 뭐 기름 짜는데 말하자면 들기름, 참기름 막 짤 때 그 틀에다 놓고 막 진 이게 눌러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다시 살아난 영적 생명은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전파하다가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갇혀가지고 마치 기름을 짜듯
눌러 제끼고 또 짓밟고 포도송이를 넣고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 막 짓이개고 짓눌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씀들을 이단들이 갖다 붙이기도 해요. 이단들이 정통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할 때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단들이 마귀의 비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다가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을 지금은 이제 막 드러내놓고지만은 과거에 이 정통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할 때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또 오늘날도 신비주의로 나가고 이단 악사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방언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의 방언은 성경 말씀을 떠난 마귀의 영향을 받은 방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한 방언은 두세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미 배웠는데 어떻게 알았죠? 순서, 차례를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차례를 따라 하지 않고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데 오늘날 방언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우글거리면서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해놓고도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자기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방언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우리가 위에쌈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인데 우리를 방해하다가 무슨 벌을 당하려고 그러냐. 그런 당치도 않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무슨 분별도 못하고 자기들 유리하게 유익하게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방언이 성령님의 은사랄지라도 성경 말씀에 안 맞는 방언은 마귀에게 악용당하는 방언이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신비주의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통 교회로부터 참신앙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때 이런 말씀을 갖다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멸망받을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은 무슨 짓을 못하냐.
망할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악용을 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은사라고 우겨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믿고 그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의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성경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박해나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중에서 시간상 다 못 전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다 잘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국가적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고통당하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가지고 대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 윤문석 집사님도 첫머리에 그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 가운데 무엇도 일어났다? 코로나19도 일어났다. 왜? 인간 세상의 죄악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려움이 있어도 전적으로 더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는 거지. 아이고, 이런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때는 잠깐 쉬면 좋겠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참 성도와 믿는 척하는 위선 믿음이 드러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전염병이나 환란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코로나19보다 센 전염병이 왔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벌벌 떨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대면 예배 안 드린 것이 후회되지 않으세요? 후회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를
죽을까봐, 나라의 어떤 박해를 받을까봐. 그러면 여기 보라고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너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그래도 참 믿음은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 자, 이제 그 말씀 또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우겨쌈을 당한다. 포도주 틀에 담아놓고는 즙을 짜기 위해서 막 짓밟고 이게는 그런 박해를 뜻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따금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능력의 종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박해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은 나의 사도성을 부인하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박해를 받았죠? 당시에 국가적인 법을 어기고 유대 종교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왜 어겼는가? 예수님을 대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다 보니까 이런 박해를 받은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짐도 당하고. 만약에 코로나19 때 좀 쉬자, 정부에서도 못 들이게 하니까 정부법 따라야 된다, 그렇게 했더라면 당신은 유대교가 거의 지배를 했으니까 유대교 법도 좀 따라줘야 된다, 우리가 민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랬더라면 이런 박해 전혀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한 3년 있다가 코로나19보다 또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방에서 우겨쌀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예배 못 드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우겨싸도 우리 죽을 때까지 우겨싸지 못해요. 거꾸로 저도 참 믿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서 4장의 오늘 말씀이 바로 속사람은 그래서 승리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적 생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 이 신앙은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짐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손가락들도 받고 그렇지만 마침내 뭐를 한다? 승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승리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1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피하거나 숨지 않고 때를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됐다 그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승리의 생명으로 우뚝 서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바울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참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보세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은 죽을 위험에 넘겨져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아니에요. 설사 죽는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최고 반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도 몇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제가 현재로는 참된 믿음, 성경 중심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지만 막상 목숨을 위협하면서 너 죽인다.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믿음 버릴래 안 버릴래? 그 상황에 당할 때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만세! 그러면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소망하고 나가지만 그런 최고의 축복을 저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아무나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가면서 죽을까봐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참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지로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교를 하셨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참믿음을 지키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해도 어차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사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겉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돼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낡아질까봐 쇠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속사람의 참된 믿음을 저버려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세상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놔둬도 쇠하고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겉사람을 이용해서 속사람을 따라 육신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쓰임받고 나가면은 그건 영광이 찬란한 축복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육신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들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잠시 받는 가벼운 것들. 그러나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쇠해지고 멸할 육신을 가지고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째로 삼고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차피 없어질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잘되게 해 나가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믿음을 지키다가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다가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거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영적 생명,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사람이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법이나 일들을 중하게 여겨서 속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속사람은. 그런데 어차피 쇠하고 없어지는 육신의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속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영적 생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으로 삼고 첫째로 삼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정치적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경 말씀 중심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육신의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속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이라 그거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17절입니다. 로마서 지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손가락 받기를 싫어하고 비웃음 당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결국은 속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 믿지 않을 때의 사람, 또 세상 흐름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차피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쇠하고 없어지는데 죽을 건데 그 겉사람 위하느라고 속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없어질 겉사람 그걸로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라 하고 말씀 순종 후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거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겉사람을 위하여 속사람의 일을 등한히 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 육신, 믿기 전의 사람, 또 세상 흐름을 따르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은 아무리 위해도 없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을 이용해서 속사람이 잘 되게 영적 생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으로 삼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신함의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